다 함께 신방장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신방장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영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행복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어 가지 못하는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세임 받아서 독수리 날개치듯 용맹한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구속사의 중심에 서 있게 하신 주님,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푯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 세계화 운동과 경향의 희년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방장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신방장들이 말씀의 전신 갑주를 입고 기도함으로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헌신하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힘쓰므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육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동역자로 쓰임받는 신방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진행되고 있는 교회 행사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향의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바른 믿음관을 갖게 하시고 각 부서별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브라질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사 선교 일정의 안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있어 선교지에 부흥이 있게 하시며 돌아온 팀원들이 전도의 사명을 되새겨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휴가 중에 미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큰 쉼을 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시는 서재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오며 교회와 제신노회의 중차대한 모든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마다 날마다 더하여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신승훈 목사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오며 헌신 예배를 위해 준비된 순서들과 신방장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제신노회 성경 암송 대회에서 다윗상을 수상한 유년일부 성이솔 어린이의 성경 암송이 있은 후 염창 3교구 최원숙 권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유년일부 성이솔입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의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말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창 3교구 신방장 최연숙 권사입니다. 저를 여의도 시절부터 경양교회에 인도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막내 아들 5학년 때 장기집사인 남편과 사별을 한 후 홀로 15년 넘게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토록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힘써서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신방장 직분을 충성을 다하여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경양의 신방장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매주일 전도를 하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남편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마국에서 생활하던 중 외롭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에게 전도사님께서는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마곡 아파트 전도에 매일 부르셨습니다. 바쁘게 전도사님을 따라다니며 전도를 하다 보니 새 친구들과 그 어머니들이 교회로 인도되는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하면서 시작한 전도가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전도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기에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사님과 함께 전철역 앞이나 학교 앞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합니다. 둘째로 구역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입니다. 저희 구역 식구들은 연로하신 명예 권사님들이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 거리가 가깝지만 함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1, 2년 동안은 함께 모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구역원 식구들이 몸이 좋지 않아 교회에 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은 아니지만 전도사님과 함께 따로 신방을 하며 말벗도 해드리고 주보를 전달해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에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더 이상 건강이 악화되지 않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이 갈수록 몸은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건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헌신과 봉사를 통해 받은 은혜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어린이 부흥회 있을 때에는 저는 항상 협력교사로 아이들을 돌봐 줍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는 새소식반에는 꼭 협력합니다. 정신지체 1급인 아들을 매일 픽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과 봉사를 할 때마다 제게 있는 아픔까지도 선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도 부족하지만 건강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며 성경에 기록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큰아들 병관이와 별님인 작은 아들 병국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실질적인 가정인 큰딸 경이, 이렇게 우리 가족 네 식구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신방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시간 제가 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신방장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제레마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 나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진 이름에는 권한, 권위, 능력 같은 것들이 함께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명의로는 안 되는 일이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의 권한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이름으로라는 표현은 단지 어떤 사람을 칭하는 수단을 넘어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곧 구원의 이름이라고 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며 그 기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의 설교로 뒤따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적 기사와 그와 관련된 설교의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 성경에 이사와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몇 가지 일들이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제외하면 그다지 두드러지는 기적 사건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서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을 끝으로 서신서에서는 더 이상의 기적과 이사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치유의 능력은 사도적인 은사로서 사도시대로 끝난 은사입니다. 교회가 태동할 때까지만 필요했던 것이 기적과 이사의 은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누가 손을 얹거나 기도를 했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사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성경에 기록된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기적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지는 두 가지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의 전인을 새롭게 합니다. 다 같이 본문 1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의 치유의 기적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 유대 시간법으로 제9시, 즉 오늘날 오후 3시경에 여느 때와 같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선 기사가 말해주듯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여 명의 신자를 얻는 등 교회가 본격적인 출범과 성장을 시작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2장 4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이 모이는 장소로 기존의 신자들의 가정은 협소했을 것이고 자연스레 성전으로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의 매우 큰 문이 있었고 그것은 늘 성전을 드나드는 인파로 붐비는 한마디로 목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매일 이곳으로 데려다 놓고 구걸을 하게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도들이나 구걸을 하고자 하는 그 거린이나 제9시의 성전 미문은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늘 성전을 출입하였고 그 거린도 날마다 거기에 있었다고 했으니 사도들이 그 거린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는 달리 구걸을 하던 그 거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했습니다. 이에 자신들을 바라보는 거린을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어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은 예외 없이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적과 이사를 넘어 사람들에게 정작 가장 필요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거리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상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을 수 있는 소망이 그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거린의 현실은 그로 하여금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회복은 꿈도 못 꾸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거린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당장 오늘 내일 버틸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질 외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종교의 언저리에 앉아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형편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생각도 종교의 이름 아래 자신의 처지를 좀 더 개선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거린에게 전혀 뜻밖의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외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가 오늘 내일 좀 버텨볼 물질을 원했지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겼지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그 거린의 착각과는 달리, 그 거린의 기대와도 달리 가장 필요한 생명의 주를 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치도 않았던, 생각조차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그의 생각과 계산 속에는 전혀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받았을 때, 즉 예수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8절에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매일 그저 듣던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외적 부르심에 그치지 않고 내적인 부르심으로 효력 있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저 한 푼 주세요. 나에게 몇 푼의 은과 금이 좀 더 있어야 돼 라는 생각만을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성전 주변을 맴돌며 그저 앉아있던 자가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 사람의 첫째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했는가를 말해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먼저 말해줍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고 놀라게 되며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수적인 역사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검고 붉은 죄의 옷을 벗고
눈같이 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불구가 치료되고 힘을 얻고 걷고 뛰게 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의 이름, 죄사함의 이름, 영생의 이름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영적 불구인 우리들에게 그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그 전능의 오른손을 내밀고 일으키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 어떤 문제, 그것이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던 우리에게 진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문제 해결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며 기쁨이라는 것을 즉각 알게 해주십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를 붙들고 그 어떤 것들에 목매여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를 걷게 하고 우리를 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자들의 영적 발목과 다리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일어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기독교라는 종교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만 기대하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며 성전 안으로 들어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무능력에 있던 우리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이시고 구원이시며 능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받았고 그와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며 예수로 옷 입게 되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았으며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발목과 발에 힘을 얻게 됩니다. 무능력에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은과 금이 당장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거리는 스스로 은과 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분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 일이 얼마나 우선적이고 위대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그 신분의 변화, 즉 존재가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서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라기도 할 것입니다.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서 좀 더 차원적이고 고상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는 각자의 삶의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의 해결을 보기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 신분이 완전히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절망에서 생명의 소망으로, 사탄의 어두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불구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것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이 능력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과 금을 얻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영적인 무기력으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만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어떤 결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연인들과는 달리 예수 안에 있는 중생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미시는 그 권능의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찬송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삶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됩니다. 다 같이 본문 9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 신기한 기적에 놀라며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며 이 일이 사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디베라 언덕에 모였던 수천 명의 군중들처럼 여기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자들도 이 기적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 인생의 주인 되심이라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누구 또 낫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적 그 자체로 군중을 전혀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의 사건이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예수께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먼저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던 것을 말했는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넘겨주고 거부하였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며 영화로우신 분이고 생명의 주이며 부활이심을 말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거부하였던 데에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거기에 휩쓸려 예수를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는 그 예수의 제자들, 후예들에 의해서 파생된, 만들어진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꽤 괜찮은 종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처럼 사람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만들어낸 관념 같은 것들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신약 서신들에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서 복음이 아닌 것들의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일종의 기독교 복음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수정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종교나 철학들처럼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이나 사람들이 삶에 대해 취하는 하나의 태도 같은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자 실체로서 역사가 있게 된 이유이며 역사의 핵심이라고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은 실제 일어났고
지금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개될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유대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이나 터득된 도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역사 속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무엇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했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고 이 예수가 곧 생명의 주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자체가 역사의 요체이며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앞서 거린에게 일어난 기적사건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를 쫓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갈보리 언덕에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며 나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엠마오로 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의 관점과 정확히 대비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그 일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바라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현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교회에 몰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기적은 반드시 예수께로 이끕니다. 예수를 통해 기적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가 목적이며 예수가 모든 의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신 분입니다. 그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실체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가 역사의 유체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의 사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고 이 예수를 위해 살고 이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 신자와 교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이것이 교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영적 불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회복으로 약속하시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아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핵심이며 우리 매일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거린이 온전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에 정확히 일치하여 정렬된 인생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난 후 이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가져다가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 고심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급날을 바라보듯이,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보듯이, 거기에 실제적인 소망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렇게 하듯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시는 지상의 교회의 일들을, 그 교회의 일원인 내 삶의 일들을 기대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세세한 목표들이 다 예수를 목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베드로의 이 외침의 의미는 예수를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와 삶의 요체이신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셔서 새 삶을 주신 분도 예수시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여 맞이해 주실 유일한 분도 예수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것인데, 그 유일한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에 힘이 생깁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며,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용기가 샘솟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목적으로 하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어떤 기적이나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영위하시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이런저런 기적이 좀 일어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던 군중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 즉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사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천주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을 때, 그 교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들어온 막대한 양의 헌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교황은 아퀴나스를 보면서 이것 좀 보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자 아퀴나스는 정말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교회는 일어나 걸으라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네요 라고 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은과 금에만 소망을 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은과 금이 없으면 울고 조금 생기면 웃는 그런 영적 무능자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이 은과 금을 던져주지는 않았지만 영적 불구를 치유하여 일어나게 했으며,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도록 했습니다. 사망의 저주를 받아 소망 없이 앉아있던 내게 오셔서 그 오른손을 내미시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복음을 선언해 주신 그 일이 우리가 만난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가슴에 큰 충격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저 기독교의 교리로만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이 일이 하나의 사건으로 내 인생에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듣던 좋은 말에 불과합니까? 예수를 받고 예수를 목적으로 하여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찬송시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넓은 들이
궁궐이나 혹은 초막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예수를 목적으로 하며 예수만을 바라봄으로써 그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68, 69, 70, 71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 2부 교사 1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제28회 중고등부 SFC 하기 수양회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정원재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목요일 낮 12시까지 제3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년 초등 2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상민 강도사님을 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 교육위원회, 경양비전 기도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신 후에 박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신방장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등촌 오교구 고금래 집사님께서 자녀 결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특별헌금을, 또 마곡 1교구 김정화 집사님께서 경양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 선교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신방장 헌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올려드린 찬송과 기도와 특별 순소와 기쁨의 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방장님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한 남편의 아내로, 자녀들의 어머니로 살 뿐 아니라 며느리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분주한 일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얻는 구원의 확신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신방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분주하고 바쁜 일상 중에도 언제나 새로운 생기가 넘치게 하옵시고, 예수 구원으로 인한 감사를 인하여 식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복된 믿음의 신방장님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깊은 곳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구원의 확신을 인하여 기쁨이 샘솟듯 하게 하시며, 그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엿새 동안에 한시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 단기 선교팀을 비롯해서 경양 안팎에서 모이는 성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점철되게 하옵시고, 휴가중이신 담임 목사님 친히 안보하여 주시어서 좋은 쉼과 또 좋은 영감을 받아오시는 그런 귀한 휴가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죄사함과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가장 값지고도 은혜로운 이름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감격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이 밤에 헌신하는 신방장님들과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